무더위가 시작되는 때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도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마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이 돼서 집을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서다 생각하니까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성경 본문은 뭘까? 도대체 우리 남편이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이 처음에 홈런을 쳐야 되는데 이 설교가 과연 무엇일까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주보를 받아봤어요. 주보를 받아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뭐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유는 바로 그 창세기 5장의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죠.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래서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2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0세,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 살고 죽었다라는 내용을 본문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오늘 왜 하필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본문을 좀 정하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 결과가 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걱정만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등록카드 받아가서 다음 주에 등록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내 되는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그렇게 등록할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집에 와서 아주 상도 잘 차려서 저녁을 준비해 놓고 남편에게 은근히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했는데 다 죽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엔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자꾸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되었고,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참된 용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공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걱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의 문제인데, 사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더 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혹시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기에 걸려도 내가 뭐 죄진 거 없나,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래 오지 않아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늘문이 닫힌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염려가 있겠죠. 근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이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과 보니까 저 사람들 달라, 많이 달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서 이름한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세계관을 배우는 사람을, 그렇게 배움에 목마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공부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참다운 정체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 곧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며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대놓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중생하면 평생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분들을 보면 중생했는가 의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중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길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참다운 비결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때 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죠. 중요한 것이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의미, 우리가 이 무미건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참다운 의미,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안에 오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름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들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같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71명으로 구성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곳이 산헤드린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사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벌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겐 담대함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는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71명이 쫙 앉아 있어요. 눈을 부라리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을 또 죽이려고 그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근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러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대의 잘못 같던 신앙의 탈선의 길을 바른 길로 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종교개혁 당시에 보름스 의회에 출석할 것을, 출석해서 재판을 받을 것을 가톨릭으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곳,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름스 의회의 지붕의 모든 기아 조각이 마귀 새끼랄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으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갖고 마틴 루터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 말 한마디, 결국 루터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얼마나 유명합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그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히 크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음 앞에서 그가 자기 목숨의 생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초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시인 랭보는 그의 친구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주를 투시하라. 그것만이 신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실현의 길이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계시죠.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3장과 연결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죠.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데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40세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에 의지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죠.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스데반은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동문이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믿음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지러운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각오를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지혜와 명예를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했던 바울.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알았지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같이 부족한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들어쓰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들은 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나온 말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진짜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떤 고등학교에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짱하고 관계가 나쁘면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바울,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죠. 저는 베드로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사에 빠른 사람이 베드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과거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몇 달 전의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며 어디서 저 따위를 제자로 키웠어?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르지요. 그걸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선택하라. 그들의 어두운 각오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죠. 불황무식한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물고기나 잡아서 생활을 연명했던 사람, 부끄러운 각오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각오를 청산했습니다. 각오를 다 버렸어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새로운 용기가 있고 여기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에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시대에 참 힘들지만 바로 베드로는 자기 공로를 지루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죠. 그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 가족들이 큰 질병 없이 지키고 살아온 것 감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도 불평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가뜩이나 우리들의 마음은 멍들고 상하고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벌 받을까 하는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불황무식했던 사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지식은 배움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기탄 없이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환경을 넘어서게 만들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죠.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존 폭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그 일화를 적어서 이렇게 두꺼운 순교사화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는 몹시 채찍질을 당하고 두 손으로 강제로 불을 지게 하고는 옆구리에 기름을 적신 종이를 감싸놓고 불을 지르고 나중에 맹수에게 던져졌다. 엄청난 고문을 당한 뒤에 죽음을 당한 거지요. 줄리아는 어떠한 노력에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자 가혹한 채찍질을 하고 독사와 전갈이 가득한 가방에 넣어서 바닷물에 빠뜨렸다. 불에 태우고 끓는 물에 삶고 머리가 터져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주고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면서까지도 이 신앙이 결국 로마를
바꿔놨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담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바도로매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지 않습니까? 산채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죽어갔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옳음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던져졌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이런 유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순교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웃으면서 평안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죽어갔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심, 걱정, 모함과 두려움 다 사라지고 깨끗한 영혼, 맑은 심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를 때 신앙의 용기를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가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니시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